번째, 신라 역사 문화의 그 원형 정신이 뭐냐? 이것은 신라 육촌, 이 경주 육촌의 그 장들이 살았던 그 지역 이름, 그 속에 신라 역사 문화를 만든 원형 정신이, 그 문화의 그 본래 근원 정신이 그대로 다 살아있다. 자, 이 육촌장들을 이렇게 보면 단제가 그 박격거세는 육부의 총왕이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박격거세를 길러주신 수양아버지가 고호촌의 소벌돌인데, 소벌돌이, 지금 진주 소씨들도 이 소벌돌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진주 소씨의 족보를 이번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환국에서부터 발원이 됐다. 우리 소씨는 환국에서 왔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이거 박수 한번 쳐드릴 만해요. 우리 소씨는 환국에서 왔고, 진공 백선이 남쪽 경주로 와가지고 그 후손 가운데서 몇 대 조상이 소벌돌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근데 이 육촌의 지금 그 뜻을 보면은 신라의 역사 문화가 어떻게 탄생됐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알천 양산촌 보면 뭐가 있어요? 양산, 당목의 한 종류거든. 이게 이 버들, 당목, 이건 당산촌이다. 당산촌, 소터다 말이야. 두 번째, 이제 이 돌산 고호촌 오면 고 높을 고자, 높은 터니까 솟는 터다. 소도야, 소도. 그다음 무산의 이 대수촌을 보면은 대수는 글자 그대로 큰 나무, 소도다 이거야.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동서양의 불상, 성상, 러시아에 가면 이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동서고금의 모든 이콘 문화의 뿌리가 바로 6,000년 전에 환국 우주광명 문화 역사를 가지고 오신 백두산, 문헌에 말하는 이 태백산 신시의 털을 잡으신 이 환웅을 이렇게 섬겼는데, 큰 산이나 그 속에 가장 큰 나무를 환웅님의 성령이 항상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산해경에 있는 그 웅상으로 그런 신성한 나무로 받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대수초는 이건 환웅 천왕을 모시는 그 웅상의 소도, 신수를 모시는 그런 문화가 이 대수촌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지촌을 보면은 동방 천자문화 상징하는, 진지촌은 우리가 보배 진자, 이건 그이다, 지탱한다, 소떼다 말이야. 그 다음 금산의 가리촌, 가리라는 것은 이 솟는 단을 상징한다. 이걸 대가리라고 그러는데, 가리는 대신이다, 이 큰 신을 모시는 성지다 말이야. 소도다. 명할산의 고야촌, 고야촌은 고야, 솟은 곳, 이거 소터거든. 우리가 이 소도라는 것은 환국배달 조선 이후 또는 바로 인류의 창세 역사와 문화가 탄생하는, 인류의 모든 문화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지금 이 육촌장들의 자리 잡은 그 어떤 특정한 성스러운 공간을 이야기하듯이 바로 이 소토에서 나왔다. 인류 역사 문화는 소토에서 나왔다, 소도에서 나왔다. 자, 그러면 소라는 것은 소생한다, 솟구친다. 끊임없이 새로운 우주의 광명, 신성한 생명이 솟구치는 곳이다. 도라는 건 이제 터라는 뜻인데, 소도 문화의 원형이 이제 환웅천왕, 이거 그 웅상 문화에서 이렇게 온 것인데, 이것을 대중화한 분은 당군조선의 11세 도해당군 때 바로 12개의 아주 잘생긴 성산을 선택해서 12소도 터를 닦았어요. 그리고 그 연고탑을 세워가지고 바로 소도 제천단을 이렇게 만들었고, 단군왕검 때는 군현홍수로 중국 역사가 무너지려고 할 때, 요순시대 때 저 산동성에 있는 낭야성, 지금도 중국에서 낭야성으로 그대로 간직해서 아주 잘 개발을 해놨는데, 2세 단군 부르태자가 거기에 가서 순임금에게 군현홍수의 그 참담한 역사 현장 이야기를 보고받으면서 경당을 세우고 이 소도 제천 문화를 크게 부흥을 시켜라, 그 명을 내리거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주나라를 창건할 때 문왕무왕을 보필했던 강태공이 팔신제라고 하는 체계를 가지고 소도 문화를 크게 중국에 퍼뜨리게 됩니다. 자, 이 소도에서 삼신을 모시는 제관,
그게 삼낭이야. 강화도에는 삼낭성이 있어요. 지금 마리산 참성단 바로 그 주변에 삼낭성이 있어요. 삼낭. 바로 이 소도에서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 이 삼낭, 이 삼낭 문화의 계승이 화랑이다. 삼낭이 화랑이다. 화랑의 본래 이름은 이제 삼낭이고, 본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당군주에서 여기 천지화, 하늘에서 지적해 준 꽃을 꽂고 댕겼다. 그래서 천지화랑인데, 본래 소도 문화의 중심, 소도 문화의 실제 문화 사상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소도에는 반대 경당이 있었다. 경당이 있었다. 그게 인류 학교 문화의 고향이에요. 동서양의 모든 지금의 학교, 대학이라는 건 경당이다 말이에요. 경당. 저 경이라는 것은 공경한다는 경자하고 통하는 거야. 공경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집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로 삼신이다 이거예요. 삼신의 자기 현현이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나타났다.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대우주 창조 생명 영원한 우주 광명의 그 존재 자체다. 그래서 그 우주 원형 역사 문화의 근본 정신을 전해주는, 우주 광명의 신법을 전해주는 그 문화 탄생 공부방이 경당인데,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쳐주는 것, 또는 밝을 경자로도 쓰는데, 밝을 경자 고전에 보면은 아심이 경경이다. 내 마음이 이렇게 밝고 밝으니, 내 마음이 이렇게 밝고 밝다. 그래서 이 경당에서 배우는 그 학동 도생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국자랑이라고 그래. 단군 세기에 보면은 환웅인 삼천 개척단을 데리고 오고 그 정신을 계승한 것이 바로 국자랑이다. 이 국자랑을 계승한 것이 북부여의 해모수의 천왕랑이다. 신라에 이제 화랑으로 내려오고, 고구려는 검은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서 조위선인이다. 이게 일본에 그대로 가 있어요. 이 조위선인 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촌의 이 소터에서 인류의 모든 문화가 이렇게 탄생을 했다. 그래 여기에 이제 상징하는 것이 아주 재밌는 뭐예요? 일본 신사 앞에 3개씩을 이렇게 세우는 바로 도리. 우리 이지모 신사인데, 그리고 여기 삼낭사지 당간시주, 저것도 보면은 저게 일종의 소토에 세우는 소떼와 같다. 일본으로 전수된 소토 문화를 잠깐 보면은 일본 신사 속에 바로 이 소도 문화가 그대로 있는데, 동경에 우리가 아사쿠사 또는 센소지 거기를 가보면은 일본으로 이 지구 창세 문화의 그 원형 소도 문화가 그대로 전수가 되는데요. 이걸 누구도 못 찾는 거야, 원형을. 물 얕은 천자에다가 풀초자를 썼어. 천초 신사다 말이야. 천초사라고 하냐? 물 얕은 데에서 뭐 풀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역사 비밀이 거기 앞에 입구에 가보면은 쭉 써져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 마지막 그 간판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칠복신 신앙을 한다 이거예요. 7가지의 복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7성령의 은혜인데, 7성령의 은혜, 칠복사상하고 이제 통하는 게 있는데, 아사쿠사가 뭐냐? 내가 이제 정리를 해줘서 그거 마지막 그 안내문을 쭉 보고서 아사쿠사는 아사달이 변형된 거다. 아사쿠사. 맞아요, 안 맞아요? 아사쿠사는 아사달이란 말이야. 아사달인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옆에 오른쪽 들어갈 때 오른쪽에 이제 신사가 센소지 신사인데, 이 신사는 동경의 3대 맛집에 이제 유명한 그 하나인데, 그런데 여기는 세 신을 이렇게 모셔오는 맛집이라는 거야. 삼신을 모셔오는 맛집이란다 이거야. 이 삼신 칠성 신앙이 정착한 소도의 땅인데, 아사쿠사. 그런데 그 지역을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은, 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재벌 회사가. 뭐냐 그러니까 그게 저 유명한, 우리 지금 동네에도
우리가 마실 수 있잖아. 보면은 아사히 맥주 공장에 있다고. 이것은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거고, 거기 아사히가 뭐야? 아사다리야. 아침 해. 희라는 건 해니까 아침 해. 그래서 안 망해 그 회사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즈모 대사를 가보면은 이제 신라에서 내려간 그 역사의 조상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신사는 물론 신락전에 가보면 이제 거대한 저런 검줄, 신락전 본래 이제 이 이즈모의 신사 원형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저런 모습인데, 저 기둥이 얼마나 거대하냐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보면은 아무리 이 팔이 긴 사람도 이것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 그런 큰 기둥 3개를 하나로 엮어서 이 삼신일체 사상, 그렇게 해서 저것을 9개를 세운 거야. 그래서 이 우주 삼신 문화, 이 삼수 사상의 아주 종합판이 이즈모의 초기 신사의 저 기둥으로 지금 그 모형을 저렇게 한쪽에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지금 신라의 역사가 탄생한 그 비밀이 육촌장의 소도 문화에 있는데, 지금 소도 문화에는 경당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주광명의 신법을 전수받는 그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일본에서 지금 그 원형을 그대로 아마 지구인들이 보면 감동을 받고 함께 참여하고 신명나게 한 자리에서 외치고 싶은 그 역사의 현장, 소도에 바로 신의 나무를 세우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기로 하겠어요. 자, 일본에 지금 이제 스와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남쪽에 신궁이 2개가 있고 위쪽에 2개가 있어요. 일본의 스와 신사에서 만 6년 만에 한 번씩 그 4개의 신사에서 각각 4개씩 16개의 신성한 나무 솥대를 세우는데, 그 솥대에 담겨있는 이 역사 비밀이 과연 뭐냐? 근데 이게 일본의 맛집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주 대행사입니다. 스와 대사의 그 맛집이 보면은 양쪽에 저 사람 수도 굉장히 재밌는데, 거대한 나무를 깎아서 다듬어 가지고 이제 실어 오는 거예요. 맛집이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볼까요? 저 스와 신사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스와가 뭐냐? 우리가 이제 현장 가서 이렇게 보면서 스와, 저건 신라에서 소도 문화가 내려간 것인데, 그 후손들이 경상도 사람이니까 세와 그랬는데, 세와 하다가 일본식이 되니까 일본은 좀 싱겁게 먹자니까 스와 그러는데, 현장에서 들어보면은 스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스와 세우란 말이에요. 세워. 뭘 세워? 너의 마음을 세워봐. 너의 자빠져 있는 가정을 세워봐. 국가를 세워봐. 너의 무너진 건강 생명을 세워봐. 너의 영원한 마음을 세워봐. 제가 몸을 닦으면서 저 함성 속에서 그 인류의 축원과, 그리고 일본은 우리가 같은 동포거든.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 문화의 정서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걸 자그마치 신사 본전 바로 옆에 좌우에다 2개를 세우고 그 위쪽에 2개를 세우는데, 그 각도를 가만히 보면은 북두칠성의 머리 4개의 별하고 비슷해. 가서 보면은 스와 우리는 세워야 된다. 무너진 역사를 세워야 하며, 잃어버린 문화 원형 정신을 세워야 하며, 병들고 또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린, 우리의 근본을 잃어버린 오늘의 이
역사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된다. 여기에 위대한 이 소도 문화의 솥대 세우기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소도 제천문화의 이 왜곡과 그 잘못된 이해, 거기에 대한 진실을 먼저 이렇게 바로잡으면서 이 우주 원형문화 역사의 비밀을 한번 총체적으로 결론해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우물정자 시원문화의 비밀이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 역사 문화의 그 근원, 문화 원형 정신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단순한 우물정이냐 이거예요. 자, 박격것의 시조 탄생의 나정으로 가볼까요? 나정은 지금 남산 아래쪽에 있는데, 근데 저기 보면은 중앙에 저기로 올라가서 서봐야 이 나정의 수수께끼가 온몸에 들어오는 거야. 내 가슴에 몸에. 아, 이게 나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잘못 알려졌구나. 지금 발굴 초기 모습이야 저게.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 중앙이 지금은 가서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천연적으로 높아요. 거기만 이렇게 높은 거야.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본래 발굴을 할 때 보면은 팔각으로 돼 있더라. 팔각으로 돼 있더라. 그럼 이 팔각이 뭘 의미하냐? 저 중심에는 나정, 그동안은 우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물이 아니고 그 터에는 어떤 기둥이 박혀 있는 그런 그 흔적이 있더라.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령정은 뭐 그 왕비, 박격거세의 왕비가 태어나신 곳이고, 일단 포석정을 가볼까요? 포석정은 그동안 우리가 그 역사 왜곡, 이것을 식민사학자들이 일제가 야, 너들 신라의 마지막 경혜왕, 그 왕이 술잔치를 벌리다가 견훤이 공격을 해가지고 말이야, 죽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자살해서 죽는 곳이다. 그런 수치의 그 한이, 망국의 한이 남겨있는 유적지인데 그걸 갖다가 국보 1호, 보물 1호, 사적지 1호로 정해버렸어. 남대문, 동대문,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보석정이다 말이야. 그래서 원래 이게 거기다 술판 벌리고 노는 정이 아니고 화랑색에 있는 그 기록에도 이 포석사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도 포석정 지금 그 입구 왼쪽 간판에 가보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서 천재를 올린 김준초와 김유신의 그 여동생 문희가 결혼도 여기서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의롭고 의기가 강한 화랑의 화신 8대 화랑 풍을주 말이야, 물로를 여기다 모셨다. 근데 이 포석정은 우리가 천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곳이 하늘 정원, 천원이라고 하는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바로 포석정에 물이 내려간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얼마나 멋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석정 옆에는 우리가 남산에서 이렇게 물이 쭉 이렇게 내려와서 저기서 이제 왕족들이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길례를 올렸다. 천지를 올렸다. 국가 안녕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지. 음력 11월, 쉽게 말하면 지금 그 12월 달 그 추운데 신라의 왕이 왕족들을 거느리고 그 추운 데서 그 좁아 터진 데서 무슨 거기서 술잔치를 벌리고 여흥을 즐겼냐. 이 첨성대 문화는 이 우주 광명의 문화 역사 원형 정신이 첨성대에 그대로 다 함축돼 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래를 이렇게 보면은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머니 땅의 정신, 어머니 품을 근본으로 해서, 또 둥근 것은 이제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생명, 신성을 얘기해서 천원 지방 사상이 있다. 천지 부모 사상이 있고 천지 부모의 몸체를 상징하고 이 대우주 천지 부모의 몸체, 그 성신을 축약을 해놓은 거야. 이것을 이제 황도대라든지 태양이 지나가는 과정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저렇게 포물선 그리면은 건물이 이런 형상으로 나온다는 거야. 거기다가 천상 28수 별자리를 그대로 거기다 축약을 하고 1년 날수 책령을 갖다 집어넣고 1년 12달, 한 달 30일, 이런 천문 시간과 공간에
그런 근본 정신을 여기다 다 담아놓고 제일 위에다가 우물정자로 여기다가 천정석을 세웠어요. 근데 왜 그걸 하늘천자 우물정자라고 하느냐? 그 정이라는 게 뭐냐 말이야, 정이. 그래서 예전에 뭐 시정잡배 하면은 뭐 그 시정이라는 게 그 시장에 무슨 우물이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나정이 됐던 여기 아령정 첨성대 여기 보면은 이런 그 우물정자의 신성함, 그 원형 문화의 수수께끼가 뭐냐. 본래 이 천문으로 보면 견우성의 그 중심별 자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별자리 구조 질서를 그대로 신라 왕도에다가 투영을 시켰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첨성대가 있다. 대우주의 별자리를 천년 신라 왕도에 바로 이 경주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환난고기의 환국과 배달의 역사, 우주광명의 환국의 문화 역사 정신을 가져온 환웅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삼성기 안암로 기록의 그 첫 편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바로 이 후에 환웅씨 개응하사 봉천신지조하시고 환웅이 일어나가지고 천신의 가르침을 계승해가지고 자정여정어 천평에다, 천평 하늘 평야에다가 자정과 여정을 팠다. 이걸 그냥 남자의 우물 여자의 우물로 이렇게 소탈하게 해석도 하는데, 실제로는 저 자정과 여정이 우리가 지금 이 우물정자의 뜻을 파헤치려고 하는 바로 그 별. 그래서 이 우물정자가 이렇게 솥대를 4개 세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나정을 보면은 거기 한 글귀가 있어요. 입구 간판에 영문으로 같이 써져 있는 곳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신궁이고 여기서 국가 의례를 행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정이라는 문양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데, 홍산 문화뿐만 아니고 이 슈메르 문명권에서도 이 우물이라는 것을, 우물하고 거의 말도 비슷해. 우문이다, 우물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첨성대 천정석처럼 저렇게 우물정자로 돼 있다고. 저 안에는 저게 무슨 별인지 뭐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홍산 그 옥기 가운데 태양신을 상징하는데, 저기 보면은 정자 무늬가 있어요. 우물정자 무늬가. 태양신의 머리에 왜 우물정자가 있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터의 우물정자 문화는 뭐냐? 우물정자 문화는 뭐냐? 물론 이제 우리가 개성에 가도 천문대가 있고, 근데 여기도 보면 우물정자식으로 해서 4개 기둥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4개 기둥을 박아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은 바로 평양 남쪽에 똑같은 이름의 첨성대가 있었다. 첨성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 우물정자 문화는 뭐냐? 우물정자 문화의 그 원래 원형은 바로 이제 원십자 문화인데, 우주의 원십자. 이 우주의 원십자 문화에서 절을 상징하는 만자가 나온 거야. 절을 상징하는 만자가 나오고, 이런 만자가 지금 그 비잔틴 문화 정신, 종교 문화의 그 본부라고 할 수 있는 터키 소피아 성당, 그 기둥에 보면 그 만자 문양이 있거든요. 1500년 전에 왜 거기서 성당에 절을 상징하는 만자가 쭉 나열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 사정방의 마음, 우주 시공간의 본성인 사정방의 바른 마음, 그 도심, 우주의 그 도의 마음, 생명의 마음, 영원 불변의 그 진리의 마음, 신성한 그 마음, 그걸 상징하는 것인데, 천지와 인간은 한 마음이다. 하늘과 땅과 인간의 마음은 정사방으로 이렇게 반듯하다. 이 원십자 문화, 원십자가 문화가 지금부터 뭐 수만 년 전부터 이 원십자 문화, 그다음에 만자 문양이 불교 석가 탄생 이전부터 수수 천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러시아 역사가 처음 시작된 지금 우크라이나 박물관에 한번 가보니까 그 전시장 끝에 거기 오른쪽 아래를 보니까 아예 저렇게 원십자, 우물정자, 저게 그냥 밥그릇에 저렇게 뚜렷하게 돼 있어. 그러면 저걸 만든 사람이 할 일 없어 저렇게 낙서를 했냐 말이야. 근데 이것이 신라에서 나온 광개토왕의 명호를 써놓은, 저기 보면은 끝에 보면 열십자가 있어 저기에. 그리고 제일 위에 우물정자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가지고 일찍이 소설과
최인호가 왕도의 비밀이라는 그 소설책을 내면서 이 우물정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저 중국으로 해가지고 백두산 천지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백두산 천지의 그런 그 생명수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우물정자 문양이 여기저기 박물관에 있거든. 우주의 모든 그 3원, 28수 이런 별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그 별들을 관장하는 우주 역사의 중심지가 어디냐? 이 우주의 인간과 신의 사회를 다스리는 진정한 우주 역사의 심장부가 어디냐? 그것을 너무도 각성이 아닌, 이해가 아닌 신교의 일방적인 깨달음의 그런 신성한 의식 속에서 늘 왕들은 천상의 조상들로부터 그 별들로부터 국가 안위에 대해서 또는 어떤 경책의 메시지로서 그걸 늘 받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천문관, 천문대 수장 정도 되면은 왜 첨성대 위에다가 천정석을 놨냐? 그 비밀이 뭐냐 이거?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우주 역사의 가장 신성한 중심별, 바로 그것이 이제 북녘 하늘의 별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북두 칠성이다. 천상의 두성, 바로 상투의 본래 말은 상두, 천상의 두성. 9,000년 역사에서 소도 제천문화에서 온 인류가 성겨온 천재문화의 주인공인 바로 우주 역사 통치자 삼신상제님이다. 그분이 계시는 천상 옥좌의 별이 바로 북두 칠성이다. 그 칠성의 별이 보면은 지금 머리 있는 쪽, 지금 대괴, 탐낭, 검은, 녹존, 문곡, 그 다음에 염정, 무곡, 파곤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칠성인데 원상제님이 계신 별하고 그 아들이 되는 천자의 별은 좌보 우필이라고 해서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북두구진이다 그러거든. 북두구진이다. 그러고서 이제 이 첫 번째 탐낭과 검은, 녹존, 문곡 요 네 개 별, 머리에 있는 네 개 별이 선기라고 하고 뒤를 옥형이라고 그래요. 옥형. 일본의 역사라는 이걸 그대로 따간 거야. 삼신과 칠성으로 해서 일곱 신이 이 우주 역사와 인간의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의 창세 역사를 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기독교의 아버지와 아들 성령 문화의 총 결론도 뭐냐? 일곱 성령이야. 일곱 성령. 그래서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백보좌의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뵀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앞에 일곱 등불이 있었다. 손에 일곱 개 별을 본 것처럼 그대로 계시록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성령인데 이게 성령 문화도 이게 잘못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아버지의 영, 아들 영으로만 얘기한다 이거예요. 성령 문화가 아직 안 나온 거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그 성령은 일곱 영인데 일곱 영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이 소토의 그 우물정자의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과 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 통치자의 천상 궁전이 있는 그 칠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또는 홍산 문화에서 5,500년 전에 제사장의 무덤을 보면 머리 위에 꽂았던 소도 신앙의 상징, 상투. 바로 이 상투 문화가 우물정자 문화 정신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 문화의 중심권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바로 신라는 인류의 창세 원형 문화의 칠성 문화, 삼신 문화, 그것이 여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 육촌장의 비밀도 당군조선의 그 12소도의 압축반으로서 또는 우주 창세 경전 천부경의 대삼합육, 하늘과 땅 인간이 하나가 되면은 거기서 영원한 생명수 6이라고 하는 우주 생명수가 열린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7, 8, 9의 그 문화 정신이 생성되는 것이다. 육촌장이 중심에 박격것의 왕을 모시고 있는 바로 이것이 실제 우주의 역사를 구성하고 다스리는 칠성 문화야. 또
영원한 불멸의 생명 8이라든지 신라는 말이에요. 왕 3분이 박석김 성씨 3개하고 육촌장에 6성씨, 그렇게 해서 9성씨야. 이건 북두구진의 구수를 상징한다. 우리가 신라는 진안이다. 우리가 환국배달 조선을 정통 계승한 그 왕도 문화의 정신을 계승한 중심 지배 세력이다 하는 것도 이 북두 문화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그 천신 숭배 사상이 진후왕 12년 551년에 보면 이제 팔관회가 나오는데, 이 팔관회라는 것은 이건 본래는 불교 행사가 아니야. 영원 불멸의 생명, 신선을 상징하는 이 팔을 근본으로 해서 가을에 추수 감사제를 천신, 지신, 수신에게 올린다 이거예요. 이 소도의 천재 문화가 이런 팔관회로 계승이 됐고, 이것이 고려 시대에도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유명한 8번 하치만 신사, 이것이 크게 보면은 이제 구주에 하나가 있고, 구주 북쪽에, 그다음에 경도에 있고, 동경 에도 막부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 하치만 신사의 그 중심이 구주라고 그러는데, 구주 북쪽을 가보면은 우사 하치만 신궁에서는 4번을 절하더라. 그것은 이 우주의 원 칠성 문화에서 영원한 우주의 불멸의 생명 신선의 도를 열어주시는데, 바로 그 주인 되시는 모든 신선과 모든 부처 동서 신인들의 근원이 되는 그 우주의 삼신상제님, 우주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배려하기 때문에 일본의 우사 하치만 신궁에서는 4번을 절하더라. 근데 제가 이제 에도에 있는 하치만 신궁을 가보면서 감동을 하고 참 부러웠던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 신사를 소중히 여기냐면은, 그 시내 전체 지도가 있어요.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중심 도로가 가운데를 아주 한일자로 쫙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 위에 좌청 500호 얼마나 잘 빠졌냐 이거야. 쫙 그 산세가 이렇게 뻗어 내려오고, 그 위쪽 끝점에 바로 이 하치만 신궁이 있어요. 카마카라 막부의 이 스루오카 하치만 신사는 이 삼수를 상징하는 삼태극이 아주 기와장 아래 그냥 꽉 차 있어. 가서 보면은 그 삼신 문화 사상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하치만 신앙이 신라의 화랑도가 가서 건설을 하고, 여기에 삼신과 칠성이라든지 미륵신앙, 태양신 신앙이 융합되어서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이 8번, 이 팔수, 이 팔관의 정신이 계승되고 있다. 신라의 화랑문화의 뿌리는 이 배달의 삼랑, 그 다음에 단군조의 이제 국자랑인데, 화랑이 우리가 이제 삼신을 수호하는 제사장 문화로서 화랑색이 서문에, 화랑은 옛날 선도, 바로 신선도를 닦는 사람이다. 이것은 유불선의 선이 아니에요. 영원 불멸의 우주 광명 문화를 체득한 환국배달 조선에서 내려오는 신교의 원형 그 도통문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도는 단지 신을 받드는 것을 위주로 했다. 이 사람들은 지이 단지 다만 이 봉신 위주, 신을 받드는, 신을 위해 사는, 신과 하나가 되는, 신의 신성과 생명과 그 힘과 창조력을 직접 역사에 그걸 발휘하는, 얼마나 과감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냐 이거. 이것이 바로 신라 역사 문화를 움직인 그 위대한 삼국 통일의 저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라 문화 내면에는 칠성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 김유신 장군이 그 사조직에 보면은 7사람 공을 이렇게 사겨가지고 칠성회를 열어서 이 공들에게 물어봤다. 그리고 유신공이 알천공인이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칠성 문화의 도를 사모하고 그것을 계승한 7 벗들과 남산에서 놀았다. 이런 얘기가 화랑색에도 나온다 이거예요. 화랑의 문화가 이런 군인 문화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발해서 9,000년 환국배달 이후에 이런 난가 사상, 즉 신교 소도 문화 성지의 그 오상지도 신법을 전수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아주 과감하게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의리를 지키고 죽어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다함이
이제 15세 간 넘었는데 대가야를 멸망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자기 친구가 병들어 죽었는데 무관랑 친구를 위해서 애통해하다가 7일 만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화랑 관창의 이야기라든지 박재상,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김유신 장군의 그런 그 담대함, 그런 지혜, 그게 이제 이 화랑 문화인데, 우리가 이제 칠성문화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제 매듭을 쳐보는데요. 칠성문화의 그 궁극의 근원이 뭐냐? 삼신과 칠성문화의 궁극의 근원이 뭐냐? 이 우주 역사의 진리 주제, 역사의 근본 주제, 원형 문화의 원천적 근본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우주 본성, 신의 본성, 우리들의 생명의 본성, 삶의 목적, 종교의 기도와 수행의 목적, 모든 것은 한 글자로 축약을 할 수가 있다. 환단고기의 역사 문화의 근본 주제인 밝을 환자, 우주광명. 이 우주광명 환이다 이거야. 환단고기의 첫 문장이 뭐냐? 오환건국이 최고라. 오환건국. 우리는 환으로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환단국의 역사관은 건국,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과거처럼 뭐 한 500년, 1000년, 몇백 년 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우주의 역사와 함께하는 우주광명의 신법으로 우주광명 인간이 되어서 나라를 세웠던 것이 창세, 환국과 배달과 조선, 삼성조, 그 삼신 우주 신성으로서 그것을 적당히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 화신이 되어서 오한건국, 우리 조상들, 인류의 황금 시절의 조상들은 그 스스로가 우주광명 자체 인간, 홍익인간이 되어서 나라를 세웠다. 그것이 최고, 가장 오래됐다 이거. 오한건국이 최고라. 오한건국이 최고라. 천부경에 우주경전 천부경, 인류 최초의 계시록이면서 첫 번째 경전인 동서 인류의 소위 경전 천부경 81자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천부경 81자. 일시 무시일이여 석삼극 무진본이니라. 천일일 제일리 인일삼이니 일적십거 무게화삼이니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니 대삼합육 생칠팔구하고 운삼사 성환 오칠이니라. 일묘연 만왕 만내하야 용변 부동본하니라. 본심 본태양 악명하고 인중 천지일이니 일종 무종일이니라. 일종무종일, 일시무실, 하나에서 비롯됐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시작은 무에서 비롯된 하나다. 시작이 없는 하나다. 이 하나, 이 하나를 위해서 인간은 태어나고 존재하며 죽어간다. 그 하나를 위해서, 진리의 궁극, 생명의 근원인 그 하나를 위해서, 그 하나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소도 문화가 바로 일시무실, 그 하나는 절대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현상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 가지 지극한 우주의 생명과 신성의 존재로 나타난 것, 석삼극 무진본이다. 그러나 그 근본은 천일지일 인일로 해서 하늘 땅 인간 세 가지 지극한 존재의 실제로 나타나지만은 그 우주 생명의 궁극의 근원은 같다. 이게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자연 천지 부모에 대한 원천적 진리적 신성으로 보는 근본 정의인 것입니다. 천부경.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천지의 꿈과 뜻을 완성하는 그 유일한 궁극의 존재다. 그게 인일인데 나중에 흘러오면서
이 천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천주의 이상세계를 건설하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다가 클테자로서 저만을 친 거예요. 그냥 큰 것이 아니다. 테일이다. 테일이다. 이 테일 문화는 중국에도 이 테일 문화가 살아있는데요. 자, 우리 조선시대에 그럼 테일이 없었냐? 지금 저기 창덕궁 연경당 테일문 있어요. 이걸 찍어다가 이제 환단고기 그 완욕본 해설편에다 오른쪽 페이지에다 넣은 적이 있는데 테일문이 있다 이거야. 테일문. 우리나라에 이제 그 칼을 찬 유학자 남명 조식이라는 양반이 그 퇴계 선생하고 아주 이렇게 음양쌍을 이루는데 벼슬을 안 하고 말이야. 초야에 묻혀 살던 그 양반 공부한 거 보면은 바로 이 테일이 모든 그 진리 천지 도덕의 근본이다. 중심이다. 우주 생명, 신성, 도덕, 진리, 깨달음, 궁극의 인간상 그게 테일이다. 그걸 써놓고 있어요. 테일을 한 유학자가 있어요. 그럼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의 역사 문화의 진국은 뒷골목을 가봐야 돼. 그래서 스와 신사에 소속된 신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천지 비밀이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빨리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마을로 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거기에 신사 하나가 있는 거야. 이때 200개의 아주 가파른 그 계단으로 한번 떨어지면 그건 끝나는 거야.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봉헌 테일사 그러는데 테일사. 그런데 바로 이 테일사를 지키는 주인공들이 뭐냐 하면은 저 왼쪽에 있는 그 비문 뒤를 보니까 바로 모노노베 집안이야. 불교를 저항한 토속신, 천신숭배, 소도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모노노베 그 후손들이 이 테일사를 역대 이렇게 쭉 지켜왔더라. 그리고 동네 입구를 가보면은 저 올라가기 전에 그 간판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테일사다. 테일사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이 모든 피로가 다 풀리는구나. 일본 역사 문화의 비밀이 신라 역사의 비밀이 말이야 다 여기에 있구나. 우리 단군조선 그 이전에 환국배달의 그 역사 문화의 우주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큰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10만 개 신사의 원 사령탑의 2세 신궁, 일본의 태양 하나님 모시고 있는 그 내궁이 테일 문화를 깔고 있어요. 그 신전의 그 축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궁을 보면은 그 수레 모양이 테일신의 수레 역할을 하는 북두칠성을 상징을 합니다. 중국을 가보면은 중국은 한무제가 환단곡에도 한 구절이 나오지만 폐하 겸양하옵소서 상제님을 잘 모시라는 거야. 정치를 하려면은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천상의 상제님을 잘 받들라고 말이야.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사마천사기 우리가 봉선서를 보면 거기도 한 구절이 있지만은 바로 천일지일 테일신에서 테일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그 존귀한 신성이기 때문에 한무제가 궁궐 동남방에다가 테일전을 세워놓고서 천재를 올렸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상투 문화가 바로 이 우주의 테일 문화, 즉 내 몸에 우주의 생명과 신성과 진리와 영원한 그 마음, 도통 마음, 이 솥대를 세워라. 우리 머리 위에다가 나는 우주의 통치자, 우주 생명의 원주인인 삼신상제님과 한 마음으로 산다.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세우는 소도 바로 상투인 것입니다. 자, 신라의 그 삼신 문화는 이 지구의 문화를 소통시킨 유목 문화의 그 근본 정신 삼신 칠성 문화, 용복 문화, 그다음 도깨비 문화인데 신라도 보면 아주 도깨비 문화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구촌 원형 문화, 그 통치 원리, 세수로 나라를 나눠 다스리는 문화, 그것이 바로 이 단군 조선의 삼한 관경제가 근원이 된다. 그다음에 신라의 삼신상제 문화를 보여주는 게 진평왕이 즉의 초대에 천상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게 상제님이 내려주시는 옥대다, 이걸 받아라 해가지고 이것을 받아가지고서 찼다는 거야. 신하들도 차고 말. 근데 이게 신라 호국 삼보에 이렇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표운 천사가 환단곡에도 나오지만은 하늘의 진리의 그 말씀을, 진리의 뜻을 내가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진리 정의, 그걸 드러냈다.
근데 이 양반이 도가 얼마나 높으냐. 10대 성인의 하나거든. 환단곡이 그 첫 편을 쓴 안함노와 더불어서 10대 성인의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은 35세 이 경덕왕이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좀 달라고 자네 천상의 상제님께 가서 좀 빌어라. 그래서 상제님께 가서 천상에 가서 빌으니까 안 된다고 해라. 딸밖에 못 준다고 해라. 그러니까 가서 다시 이제 상제님께 사연을 구하니까 그 아들이 내려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거라. 그래도 좋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아들을 받았어요. 그게 36세 해공왕인데, 그래 여자 놀이하고 말이야, 여자처럼 행동했다는 거 아니야, 역사를 보면. 이게 거짓이 아닌, 환국배달 조선 북부여 이후에 이런 원형문화, 우주 원형문화, 우주 광명문화, 이 신교 삼신문화를 그대로 이 왕들이, 옆에 있던 측근 도성들이 그 삼신상제님의 천상 궁전을 오르내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야사와 같은 이야기가 정사서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제 통일문화를 여는 근대사의 새 울림인데요. 신라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인데, 자, 선덕여왕, 그 다음에 진덕여왕 27세, 28세,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세상을 떠나는 김춘추, 이 무열왕. 근데 이 무열왕 김춘추, 김유신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어떤 그 개인적 원한으로 이제 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치고 그러는데, 김유신은 뭐 전생이 그 유명한 점쟁이 추남이었는데, 거기 무슨 국경 쪽에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얘기해라는데, 점쟁이가 아예 왕비마마가 부정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생쥐를 갖다 놓고 말이야, 이제 점을 치게 하는데 8마리라고 그러지. 8마리. 이놈이 말이야, 쥐 한 마리를 가지고 8마리라고 한다. 배를 갈라보니까 새끼 7마리 뱉거든. 그래서 죽으면서 내가 장군으로 태어나서 고구려를 멸망시킨다고 했다고. 이런 얘기가 삼국유사에 있거든. 김춘추는 사위 김품석이하고 딸이 대야성 전투에서 죽었거든, 백제의 그 윤충이한테. 근데 원래는 그 사위가 아마 부하에 마누라를 건드려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원한으로 이제 백제군하고 내통을 해가지고서 대야성을 공격하게 했다. 김춘추가 뭐 넋을 놓고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야. 사람이 지나가도 베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원한이 이제 바탕에 이제 깔려 있고, 환단곡에 보면 김춘추가 영계소문을 고구려 가서 만났는데, 영계소문은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나눠서 우리가 다스리자. 근데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라에서 왜 그러면은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형제 국가를 멸망을 시켰냐? 그것은 그 수나라 당나라가 선비족인데, 그 다음에 이 김씨 왕족은 바로 훈족, 흉노족에 있다. 그러니까 북방 유목문화에 친연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아주 급속히 잘 된 게 아니냐 말이야. 그 외에 이제 외교적인 거, 국가 이익권 여러 가지 이제 상응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이 삼국 통일의 한계는 뭐냐? 같은 북부여 왕조에서 나왔는데 당나라와 북방 유목민 출신으로서의 그런 문화 친연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자기의 본래 큰 집을 두들겨 깨버린 거야.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고구려라는 것은 본래 북방의 진국인데, 바로 진한인데, 거기서 그 장수 대중상과 그 아들 대조영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진국이다, 후고구려다 해가지고 단군 조선의 그 진한의, 북방 진한의 그 역사와 문화 정신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후고구려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천자국이 나와버린 거야. 발해가 천자국이잖아요. 대진국이 다 황제로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반적대국이 돼가지고 이 북방의 진국이라고 했던 이 발해, 그 역사 자체가 완전히 뭐 삼국사에 없는 거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환국 배달의 이 삼신 오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수도를 오경으로 만들었어요. 신라도 통일 후에 오경 제도를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고, 그것이 이제 환단곡에는 그건 우주의 시간 공간의 원형 사상 구조, 동서남북 중방 오령 사상, 오제 사상에 의해서 오경 제도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정말로 이 신라 천년 왕도의 이 경주가 얼마나 고대사뿐만 아니라 근대사의 진정한 역사 성지냐. 신라의 정신 문화 원형을 세워준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경주 최씨 소볼도리의 후손이에요. 이분은 우주경전 천부경을 해석을 해서 후세에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국유현묘지도 왈 풍류다. 우리나라의 아주 현명한, 참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이런 유교, 불교, 도교 이런 현대과학으로 알 수 없는 말이야. 아주 깊고 깊은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도가 있다. 왈 풍류다. 풍류. 신의 조화에 진리 가르침이 있다. 그걸 신교라고도 하고 신도라고 하는데 그걸 따다가 일본이 국가종교 신도를 만든 거예요. 근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통일 문화 시대를 선언한 새로운 성인이 바로 이 경주에서 마침내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최재우다 이거예요. 최고원의 그 후손 소은 최재우 대신사.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 김범부란 분이 동학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냐? 아주 이런 멋진 언사를 했어. 경신년 4월 5일 날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천계를 받았다. 역사적 대강령이다 이거야. 이건 인류의 세문화 역사를 여는 대강령이며 신도 성시 정신의 기적적 부활이며 국풍의 재생이며 그리고 이 사태의 경이로다. 인간 역사에 가장 놀랄 만한 대사건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왜곡이 돼가지고서 동학 최수훈 대신사가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바로 이 우주 정치,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9000년 인류가 신성한 땅 소도에서 성겨온 소도 제천의 주인공 삼신상제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천명을 밟는 그 기적의 순간이 이 경주 용담정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받은 메시지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냐? 12지국 이론수 다시게 백안일런가 호천공골 상제님을 너희 어찌할까 보냐. 나를 아버지로 불러라. 예수가 아버지가 보내서 온 아들이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이런 비둘기 성령 계시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동방 땅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우주의 역사를 여시기 위해서 지금 동학이 열렸는데 그 중에서 12제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괴질병이 이 지구촌을 앞으로 강탈을 하면서 지나온 선천 문명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우주질서 시대가 열린다. 다시 개벽이다 이거예요. 개벽사상. 우주정체의 주인공 상제님 문화. 이렇게 상제님이 앞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때 주문을 받아라. 이것으로서 천하창생을 가르쳐라. 이게 열석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인데 이 시천주가 왜곡이 돼가지고 지금 뭐가 됐어요? 인내천이 된 거야. 동학이 왜곡이 돼가지고 천도교가 된 거야. 모든 교과서, 대학 교과서 여기 전부 이렇게 동학이 왜곡이 돼서 근대 역사의 첫 출발점, 이 위대한 경주에서의 새 세상 소식의 새 역사 선언 내용이 누구도 본질을 알 수 없도록 왜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동학이 19세기 후반에 300만 동학 교도들이 농민군 60만이 일어나가지고 개혁을 하라. 5만년 수운, 5만년 운을 받는다고 이렇게 띠를 두르고 죽창 하나를 들고 일어났는데 이 조선 그다음에 일본의 군대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죽었어요. 고마나루 쪽 건강 물결이 뭐 6개월 동안 피로 범벅이 됐다. 공주 우금치에서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일본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미국으로부터 입수한 최신 기관단총으로 아주 거기서 시체 위에 겹치고 해가지고서 피폐수로 변했다. 그럼 동학이 무너져 버렸어요. 동학. 그럼 동학이란 뭐냐? 동력동자의 배울학자. 왜 교가 아니고 도도 아니냐 말이야. 이 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가 뜨는 쪽 밝은 방향을 얘기를 하는데 본래 이 동이라는 것은
동이라는 것은 물건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묶어 가지고 있는 형상인데 이것은 중심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근본이다 이거야. 이 세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 이 사물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 본래 동자의 의미다 이거. 그게 뒤에 이제 뭐 우리가 설문해자 같은데 설문해자도 뭐 이런 우주론 인간관 신관 우주의 황금 시절 원형 문화 정신이 중국화된 문화 의식으로 잘못 번역하고 있는 글자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동학의 30만 농민군이 무너지고서 다시 그들이 일부 의병으로 그대로 참동학으로 들어갔는데 20세기 초엽에 600만 일어났어요 다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그 이용범 박사가 동경대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몇십 년 공부해서 쓴 책이 아시아 이상주의인데 거기를 보면은 마지막 장에 바로 이 참동학으로서의 증산도다 해서 거기 한 대목이 나오거든.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600만 명이 동학의 그 정신과 그 무너진 동학의 꿈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의 그 참동학 구도자들이 600만이 정음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시천조 조화정 인류가 인간으로 오시는 천지의 주인 상제님을 모시고 앞으로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연다. 새로운 우주 역사 시대를 연다. 이게 다시개벽이고 그것이 참동학에서 완성된 우주관 체계가 바로 우주 1년. 우주에도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다. 지금까지 우주 1년에서는 12만 9,600년에서 선천 5만 년 봄, 여름, 선천 세상을 살았고 여름 우주의 끝점에서 이제 가을 우주 다시개벽의 새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다가오는 후천개벽을 앞두고 우주 질서를 인간 세상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상제님이 앞으로 오신다. 즉 선천 상극의 이 부조화, 불균형, 갈등과 이 전쟁, 원한의 역사에서 선천 상극의 질서에서 바로 모든 것이 이상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 우주의 가을철 후천개벽 그 새 세상 역사 문을 여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동학의 1차 결론은 이제 모든 종교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운수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구촌 인류의 보편적인 새로운 생활 문화라는 건 뭐냐? 그건 종교가 아니고 무국대도다. 근데 이 무국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이 우물정자 문화, 이 소도 문화를 상징하는 우주의 원십자 또 그것을 사정방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절을 상징하는 만자가 된 것인데 우물정자의 근본 우주의 원십자 바로 무국대도 세상 천부경으로 말하면 일적 십거 우주의 봄철 일태극의 기운이 일태극수가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여름철에 불의 계절을 거쳐서 이 가을에 우주의 원십자의 그 진리의 이상이 실제 현실화되는 그건 지축이 서야 되죠. 첨성대에 지금 그 틀이 우주의 몸체를 상징하는 첨성대가 기울어져 있거든요. 23도 5분이 지축 기울어진 거죠. 그건 정말로 신묘하다고 봐요. 그것을 만든 장인이 천문을 통달하고 거기에 모인 그 지혜는 하여간 지난 1만 년의 환국배달 조선 이후의 그 우주 광명의 그런 역사, 문화, 수학, 기하학 뭐 이런 인류 지혜가 아주 총합이 됐다. 자, 그러면 이 태일 문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 인간 존재의 궁극이다 이거야. 가을 우주가 오는 그 길목에서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이 대개벽의 전야에서 왜 우리는 오늘 잃어버린 9,000년 역사 그 뿌리 희원 문화, 원형 문화의 소중한 그 한 소식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우주의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을 삼신이 주관해서 이 우주 조화 생명의 바다 그걸 직이다 이제 에너지다 또는 물리학자들이 장이다 필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대우주의 그 조화 바다에는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하늘과 땅과 인간인데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삼신과 한 몸이 돼서 삼신과 한 생명이 돼서 삼신의 우주광명 자체가 돼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 홍익이 뭐냐? 홍익. 우리들이 한 마음을 바로 세워가지고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어둠을 깨고 나와서 대우주의 광명, 우주 광명의 실체인 삼신 조물주, 그 우주 삼신의 조화권을 쓰시는 우주 정치의 주인 되시는 삼신 상제님, 동양에서 말하는 시천조 조화정, 이 과학 문명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지구촌 환경 문제라든지 모든 종교의 이런 갈등 또는 부익부 빈익빈 오늘의 자본주의의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개벽이 오는데, 그 개벽은 선천상극의 우주질서에서 오는 이 원한과 갈등, 억울하게 너무도 억울하게 음해를 받고 일방적으로 공격당해서 죽어간 그들의 그 원기 원령들이 천지에 꽉 찼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는 해원의 도를 바탕에 깔고 선천 우주 자연의 질서인 상극, 불균형, 부조화의 질서 상극을 가을 우주의 성숙, 그 성숙을 이루는 생명의 질서 상생으로 이것을 바꿔줄 때만이 그 모든 것을 단숨에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삼신상제 천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무궁한 무국대도의 조화법을 쓰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문명 개벽이고 자연 개벽이고 궁극의 인간 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태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이 태일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신의 조화세계인데, 천상에 이제 태을천이 있어요. 그러면 이 태을이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우주 통치자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건 몇백 년도 안 됐잖아, 우리말로. 원이 삼신 상제님, 유교와 도교에서도 쓰고 있는 이 상제님이 북두칠성에 계시는데, 그 북두칠성의 머리 두 개의 별에 직선으로 쭉 뻗으면은 거기 무슨 별이 있어요? 진정한 움직이지 않는 말이야. 북녘의 별, 북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북극성이 이제 태일 자리고 태일신이면서 바로 이제 이 태을천이라고 하는 우주의 그 신도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도 아주 이따금 아마 천년에 몇 명이 도통을 했는지, 이 청도 운문사에 거기를 가보면 칠성신들을 그려놨는데 거기 치성광열애가 있어. 이건 불가에서도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물어보면은 치성광열의 실체를 몰라. 원 이 대우주의 생명의 핵, 이 대우주 광명 조화 신성의 핵을 뭐라고 했냐면은 음양의 언어로 율려라고 그래. 근데 이걸 대부분 음악으로 가져온 거야. 대부분 이거를. 그렇게 해서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이런 양의 생명, 그걸 뭐 율이라고 하고, 율동이라고 할 때 율을 쓰거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대자연의 마음처럼 고요하게 본래의 우주 생명의 의식으로 영원 불멸의 그런 생명의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의 일체 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진정한 깨달음, 도통의 마음, 그걸 여라고 하거든. 율동여정, 율동여정, 이 동정이라고 할 때 율려. 율려 도수가 있는데 하루 시간이 경계해서 보면은 율려가 얼마 작용한다, 이게 정역에도 좀 나오는 건데, 다만 이 율려가 우주 정신, 우주 생명의 핵이기 때문에 이 태을주를 읽으면은, 오래 잘 한 마음으로 읽으면은 만병이 범치 못한다. 태을주를 그냥 태을주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레 훔냐미사파. 이 훔이라는 것은 이 대우주 생명의 핵이다. 모든 우주의 소리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통한 분이 일본의 이 훔자의 천지 비밀을 밝힌 쿠오카이 스님. 일본의 모든 왕들과 쇼군과 재벌 회장들과 유명인들이 바로 이 쿠오카이 스님의 그 무덤 곁에 가서 묻히고 싶다 이거야. 가보면 막 어마어마해. 거대한 숲속에 몇 백년, 500년, 1000년 되는 그런 나무들이 질비하고 거기에 일본의 제왕들이 그렇게 많이 묻혀 있어요. 이 쿠오카이 스님이 이 대우주의 생명의 근원 소리 훔을 밝혔어. 그리고 훔자의인이 뭐 여러 책도 나와 있고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법신과 화신과 보신, 우주의 그 모든 부처님 8만대장경 깨달음 진리 그 생명의 핵이 한 글자로 훔이다. 그리고 치라는 것은
이 우주의 생명의 근원, 성령의 근원, 그것과 내 몸이 하나가 된다. 신과 일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게 치유. 앞으로 이제 실제 남북 통일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한민족 통일 그 위대한 비전은 우리가 이제 그 동양 신규 우주론이 이제 천부경하고 주역인데 결론이 뭐냐? 종호간 시어간 간에서 마무리가 되고 동북 간방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 간방에서 새롭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선천상극의 갈등 최후의 역사 전쟁이 이 38선에서 앞으로 실제 상황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실크로드의 문화를 보면은 이 지구촌 동서남북을 소통시킨 북방 유목민 바로 그 위대한 한 혈통이 이 신라 남단에 와가지고 이곳 왕도에서 38명의 왕이 나왔어요. 이들이 이제 삼국 통일했는데 이게 미완의 통일이다 이거예요. 남북국 시대 북쪽과 남쪽 두 개 나라로 다시 대치를 했기 때문에 미완의 이 통일 문화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이 강정산 상제님이 장차 한국이 제일 좋다. 만국 알게 남조선여 청풍명원의 금산사라. 문명계와 삼천국이요. 앞으로 문명은 삼천국으로 나라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원시반본 뿌리를 차서 다 쪼개진다 이거야. 미국도 쪼개지고 뭐 중국도 다 이번에 개벽을 하면서 다 쪼개져 버리고 모든 나라가 그 뿌리와 근본 그것을 찾아서 다 쪼개진다. 그래서 1만 나라에 앞으로 인류의 새로운 문명 역사 시대를 열어줄 활방이 있는 곳은 지구촌에서 조선의 남쪽밖에 없다. 청풍명원의 금산사, 청풍명원의 금산사. 그래서 이 신라에서 미륵불을 섬겨왔던 그 화랑의 정신, 진정한 불교 문화, 미래적인 그 불교의 위대한 정신 금산사인데 이것도 통일신라 시대 진표 스님이 미륵님, 도솔전 천주님 명을 받아가지고 나를 이 모양 이 형상대로 받아 세워라. 그래서 그걸 이제 축약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신례불 미륵부처님을 세운 것이 금산사인데 거기는 여의주를 지고 계셔 왼쪽에 미륵님이. 그래서 이 천지 뜻을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도솔전 천주님이고 그 천주님이 내내 상제님이다. 이건 여동빈이 깨뜨린 거예요. 당나라 때 신선 여동빈이 바로 이 상제님이 미륵이다. 그 미륵이 바로 상제님이다. 그 한 분일 거 아니야. 원래 우주의 도의 주인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담을 것은 전 세계 이 온 우주가 일가 한 집안 문화권으로 이번에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그 인류 문명의 그 거대한 전환기 그 역사 경계에서는 뭐가 왔냐? 고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세,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 시두가 온다. 그래서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대폭발이 되면 내 세상이 다 오는 줄 알아라. 삼신상제님의 이제 개벽 세상으로 아주 급진대인데요 들어간다. 이게 이제 참동학 증산도의 도전에 나와 있는데요. 이 통일의 비전에서는 앞으로 총체적인 인류 문명이 대혁신되는 시두 대발의 시간이 성금성금 다가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걸 염려를 해가지고 주한미군 이 시두 백신을 다 맞췄어요. 수년 전에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다 기강이 깨져가지고서 말이야. 뭐 국민 10분의 1이나 제대로 맞출 수 있는 뭐 백신 준비가 돼 있다나. 시두를 계기로 해서 9000년 소도문화, 신성문화, 인간 어둠에서 그리고 크고 작은 그런 죄업에서 나와가지고 이 우주 생명 광명 그 자체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9000년 소도 제천 문화의 근본 정신이고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솟구치는 바로 이 소도 생명의 나무를 세우는 의식, 이 근본, 이 뿌리 원형 역사 문화 정신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복구될 때 이 신규 문화 9000년 역사 문화가 다시 부활을 하면서 통일 문화 역사 새 시대를 여는 하나의 그 기초 토대를 놓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그 태일 문화, 소도 제천 문화에는 바로 큰 마음, 천지 부모와 한 마음, 한 몸, 한 생명이 되는 큰 마음, 그 큰 마음을 갖고 천지 그 조화의 신성을 직접 그걸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하면서 아픈 그 몸을 건강하게, 삐뚤어진 정신을 건강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망가진 가정 질서를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반듯하게 복원을 하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지금 말할 수 없이 이렇게 국론이 갈라져 있는데 함께 서로를 이렇게 우애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여간 이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진정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오직 앞을 보면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우주 광명 문화의 환국 이후에 그 태일의 큰 홍익인간의 신법을 우리가 오늘 바로 세워서 거대한 지구 역사의 전환기에 다 함께 천지 조화의 궁극의 그 문에 들어가는 칠성과 삼신 문화의 그 원점, 궁극의 역사 문화의 지향인 태일. 오늘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 대우주의 역사, 문화, 우리들의 삶의 목적, 깨달음, 기도, 우리들의 행복, 그것은 한 글자 발걸한 우주광명환이다. 이 우주의 가장 지극한 존재, 삼신상제, 삼신우주, 조물주 하나님의 신과 생명, 그 영체, 성령체와 한 몸이 된 광명인간, 우주광명인간으로 거듭나서 이 가을 우주의 노래 태을주, 가을 우주의 새 역사 개벽의 노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를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좀 더 건강하시고, 오늘 신라 천윤왕도 경주에서 소중한 육촌장의 고향 경주에서 소터 문화의 큰 뜻, 우주 광명의 역사의식, 우주 광명 인간으로 거듭나서 소도의 신성한 우주 소대를 한번 힘차게 이렇게 세우면서, 거듭 세우면서 앞으로 통일 문화 시대의 주역이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의 그 뿌리 역사에는 어떠한 종교를 다 떠나서 그 정말 그 우주의 중심이 되는 신을 이렇게 모시는 마음,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문화 코드를 밝혀주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9,000년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가 가장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환단곡의 환이라는 게 참 밝은 마음이다. 밝은 어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게 결론적으로 많이 들었고, 저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바로 세운 역사에서 통일을 바로 하자.